잠언 27장 1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잠언 27장 14절부터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노아의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익한 지혜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른 아침에 그렇게 하면 축복이 아니고 상대방이 저주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톤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의미가 또 다 달라지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 말들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진짜 욕이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때와 장소나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 25장 17절에는 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지라도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말인지 상대방이 할 말인지를 잘 구분해서 하는 지혜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 16절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뭐 제어하기가 어렵죠?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자, 잠언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다투는 여자와 큰 집에서 사느니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자,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혜로운 여자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다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의 권위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시시건건 싸우려고 남편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그렇게 되는 이런 여자와 함께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에 그랬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어떤 여인을 얻는 게 가장 큰 복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왜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자기 남편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의 가장이다, 이걸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남편의 부족한 점을 돕는 배필로서 잘 이렇게 보충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런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은 단지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철이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와 아주 다른 사람을 만나서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고뇌하고 이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장하고 성장시키는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때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할 때 그것을 못 참고 분노하고 파괴적으로 행할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혹시나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가 잘 돌아보고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빛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는 그런 말씀했어요.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미련한 자는 이렇게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서로 하듯이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 갈등하고 고뇌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이런 섭리를 잘 이해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 말씀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물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 그대로 똑같이 보이죠. 뭐 거울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어요.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면 그게 그대로 비춰서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내가 교만해서 그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무례하게 행하고 불친절하게 행하고 어려울 때 모른 척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또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시작. 수울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울과 아바돈, 이거는 죽음의 세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만족함이 없다. 그렇죠. 장례를 치르러 가면 항상 느끼는 건데 화장터는 늘 10,000원이에요. 늘 언제 가도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봤습니까? 그러면 이 죽음의 세계가 아이고 이제는 너무 많이 받았으니 그만 오시오 해도 될 텐데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음으로 마치 블랙홀이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빨아들인다. 만족함이 없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이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욕심을 절제하고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의 자세가 없으면 얼만큼 많이 보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만족이 안 돼요. 재벌들도 끊임없이 돈에 대한 그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누군가 그랬어요. 지옥도 만족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되지 않으려면 만족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한다. 면류관이 어찌 대대. 여기서 면류관은 세상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모든 게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물이라든지 세상 영광에 대한 그런 탐욕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재물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자, 23절 말씀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한마디로 말하면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사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지. 끊임없는 탐욕을 갖고 많이 가지려고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지혜로운 게 아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린 양의 털이 우리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해서 집에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먹고 살 만한 것들이 채워지면 만족하고 감사하게 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욕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롭고 복되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